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제한 찬미 235장 샛별과 같은 성경 찬양하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쌓고 있는 많은 걱정과 어려움들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주말 부흥회를 가질 때에 말씀하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주의 정말 준비하신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중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과 내일 이렇게 주말 부흥회로 우리가 선교회 주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사로 초대한 목사님은 저와 같은 친구인데요. 이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호남협회 어린이 부장을 역임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앤드루스 공부를 하시다가 알래스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티모어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탤런트가 많으시고 또 이 대중 인기별에 아주 강하신 분인데 영상으로 만나볼 때는 그 느낌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제 친구 되시는 우리 이경철 목사님이 준비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경철 목사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시면 너무 좋고요. 혹시 여건이 안 되면 이렇게 화면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글랜데일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볼티모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경철 목사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비록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누는 말씀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길라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이 융은 인생의 고민과 신앙심의 회복에 관해서 이 다음과 같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수많은 환자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생애 후반 즉 35세가 넘은 환자들은 결국 신앙심과 연결된 근원적인 문제로 생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살아있는 신앙심을 상실하게 되므로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다시 신앙심을 되찾지 않고는 결코 치료될 수 없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심을 상실하게 됨으로 병에 걸렸다고 융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근심, 걱정, 문제들은 그렇다면 이 사람에 의하면 무엇을 다시 되찾으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신앙심입니다. 신앙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나의 삶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은 버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형통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에는 형통함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과 축복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신문에 텍사스의 한 지역에 2016년에 역사적인 홍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인근 대피소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록적인 비가 내려서 이 일대의 모든 집이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집이 홍수에 잠기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랜디 와그너 씨의 집이었습니다. 122m 아쿠아 튜브를 8,300불에 구입해가지고 이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정신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고 와그너 씨 집만 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집이 침수가 되면 이 수리 비용만 15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을 대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8,300불을 들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와그너 씨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홍수라는 어려움에 포기하고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해도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 사회를 버티기 힘든 사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이 와그너 씨처럼 버티는 능력이 부족한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버티지 못하는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입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버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 사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버티기 힘든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게 성격의 문제든 돈 문제든 여러 뉴스들이 그래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버티기 힘든 시대입니다. 인간관계든 일 문제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열심히 일들 하십니까? 그런데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버티기 힘든 시대입니다. 신앙인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남아서 지키는 것보다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즘처럼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방법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도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도 버티는 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외친 소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욥기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소리 같아요? 버티지 못한 사람의 절규입니다.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든 사람의 절규입니다. 여러분은 버틸만 하십니까?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버틸만 하십니까?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잘 버틸만 합니까?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왼수 같은 사람과 잘 보내고 있습니까? 또 신앙 생활하는데 버틸만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을 잘 나타냅니다. 저는 한 뉴스가 참 안타까워요. 부산의 한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집주인 노부부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농약을 마시고 숨진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670만 원 정도가 되는 돈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목까지 오래 사세요. 저는 저승으로 갑니다. 돈 놓고 가니 잘 쓰세요. 주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대신 이분을 위해 살아줍니까? 본인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은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외로움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주일을 이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버티며 오늘을 살아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들을 설명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사단은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버티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이 된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려움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시험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요?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나타냅니다. 버티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하라. 이 말은 버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우면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힘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 집은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버티는 힘인 것입니다. 늘 재미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우리 가정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좋아 죽겠어요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버티는 힘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이 늘 재밌는 곳이 있겠습니까? 늘 재미있어가지고 우와 오늘도 출근한다. 우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유지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형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다 없다를 알고 싶으면 참 옆사람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여러분 글렌데일 교회가 늘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있으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함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인 이삭에게도 늘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하라.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시대입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견디라는 것입니다.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텨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버티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은 버티는 자의 것입니다. 견디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수많은 축복과 약속들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버틸 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흉년에서 온 가족을 살리고 거두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된다는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될 때가 30세였으니 적어도 10년 이상을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힘으로 버틸 때 얻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틸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물러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해서 물러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들을 준비해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수많은 축복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듯 보여도 그분의 약속 안에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견디십시다. 여러분, 증언복음 4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기 꼭 형제만 포함되지 않겠죠. 그대들의 빛이 처음으로 희미해지는 것과 기도를 처음으로 등한히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잠의 첫 번째 증상을 주의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이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회복되는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빛이 사라져가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빛이? 여러분, 신앙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불이 사라져가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연기만 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한히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그냥 등한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처음이 아니라 기도 없이 사는 분이 계십니까? 잠을 자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때 버티는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받고 싶은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00배, 창대, 왕성, 거부. 여러분, 버텼기 때문에 이삭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덴버에 가서 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침례식이 있다는 이 한 교회에 친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호수에서 침례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사진에서 이 아빠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기타를 치고 딸이 어코디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마치고 간증하는 시간이 주었는데 이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참을 이 말만 하고 눈시울을 붉히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소감을 말 안 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겨우 입을 떼는데 딱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 말에. 그리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미국에 살고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엄마, 아들, 딸은 이 비자가 나오는데 아빠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래서 1년 이상을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미국에 와서 할머니 따라 교회 다니고 침례를 받았고 이 미국에 오지 못한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빠도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오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이 가정이 하나님 믿고 침례 받게 된 것은 비자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교회 다니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나오는 덕분에 이 가정이 이렇게 웃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버티었기 때문입니다.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약속에 믿음 안에서 버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번째로 내 생각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의 함정에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정자에서 할머니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집에 가서 흉기를 챙겨와가지고는 이 할머니를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 보고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괜히 웃으면 자기를 험담한 줄 알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 치료를 받았던 이 뉴스를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자신을 험담한 줄 알고 오해해서 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위험입니다. 생각의 함정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면 누가 잊어버린 것입니까? 자기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옆집 아들이 훔쳐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옆집 아들이 수상쩍게 보이고 여러모로 의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틀림없이 옆집 아들이 도끼를 훔쳐갔다고 확신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무꾼은 계곡에서 도랑을 파다가 잊어버린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옆집 아들을 보니 도끼를 훔쳐갈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생각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과 멀어지고 또는 미워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생각의 함정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을 보고 껴안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런 미모를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껴안고 있는 것을 그랄 왕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껴안다가 들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였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그때 말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도둑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게 생각의 함정인 것입니다. 그의 생각의 함정이 두려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고 생각의 함정입니다. 이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아까 본 노인정에서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생각의 함정에 빠지니까 미움이 생기고 살인 미수까지 가게 됩니다.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때론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나온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생각의 함정입니다. 그를 깨끗게 해주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하마터면 낫지도 못하고 영혼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엘리사가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함정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괜히 내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독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욕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쁠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의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이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삶에 문제가 됩니다. 신앙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은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생각의 함정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생각의 함정에 빠져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함정에 빠져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죽을까 하여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하마터면 삶이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내 아내도 뺏길 뻔했습니다. 자기 영혼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한글 KGB로 보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 생각의 함정에 빠질 것을 아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직장생활에서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힘이 들 때 건전한 생각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건전한 생각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튜버를 꿈꿨던 미국의 10대 소녀가 하드커버 백과사전으로 총알을 막는 영상을 찍다가 남자친구를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30m 불과 떨어진 곳에서 백과사전을 들고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남자친구를. 총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30m에서 총을 쐈습니다. 결국 총알은 책을 관통했고 남자친구는 사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함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내 생각의 함정이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 생각의 함정이 남을 어렵게도 하고 그리고 나를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영이, 특별히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길라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주는 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누가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게 될까요? 날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인도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길라잡이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신앙의 길라잡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버티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을 형통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에는 형통함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과 축복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 날마다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강구해야 됩니다. 말씀은 내 삶의 빛으로 삼으시고 인도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둘째 찬미 마치는 찬미로 435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미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마치는 기도는 항상 목사님이신 이경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글랜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끝까지 견디며 버틸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한 수많은 축복이 버티고 견딜 때 주어짐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개인과 가정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글랜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시고 밝은 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다시 한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